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각 가정의 모든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이 진리로 잘 깨달아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백성의 지도자들과 벌였던 신학 논쟁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까다로운 이슈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똑같이 공격을 해서 승기를 잡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이슈들에 묻혀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깨우쳐 눈을 열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계시와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강력한 주님의 말씀으로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했던 영광과 권능의 왕이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시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손들이 그 위대한 조상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위대한 왕 다윗이 자기 후손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 110편 1절에서 주님은 1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는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 그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가 큰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등극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서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시편 110편 1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이신가? 그는 어떤 등급의 인물인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과거의 영광,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재현할 인물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와, 아니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등극하실 영광스러운 왕,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 신학과 신앙으로 당연시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심적인,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라는 관점을 구약 성경 시편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자신이 이제 곧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오르실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통치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백성들이 갖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사실은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평안과 안전을 얻고 형통한 그런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님을 나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소원과 체험을 한 고백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을 중심으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권이 바로 내 유익과 축복을 위한 것이어야만 된다. 이런 깊이 박혀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당신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여 자원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의 모태에서 태어난 이슬처럼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부활과 영광의 그리스도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자원하는 예물로서 드려 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 같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자기 후손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송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서기관들의 행태를 경계하라는 깊은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백성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서 율법을 통해 백성의 선생들로 역할을 했던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제자들도 장차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게 될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특권을 이용해서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자랑스럽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던 교만과 위세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의 재산을 도와줌으로써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으로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행태로까지 전락을 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들을 의식해서 길게 드리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태를 보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떠올리셨던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비슷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역시 비슷한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잘 하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를 잘 아는 제자들이 빠질 그 영광의 그리스도 때문에 빠질 교만과 탐욕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교훈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양적으로 중형화, 대형화된 여러 교회들에서 사실은 이렇게 굳어져서 자기 주장과 자기 명예, 자기 이권에 관심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봅니다. 꼭 목사뿐 아니라 장로나 권사, 집사 등 다양한 위선과 교만의 모습들을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중대한 것이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수교회 같은 위세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별로 많지 않은 작은 교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다면 혹시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마음이 내 속에 아직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렇게 나 중심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전뜰에 놓인 헌금함으로 주님의 눈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쐐기를 박는 어떤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침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었고요. 또 한 가난한 과부도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 2개를 헌금함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주님이 눈을 들어 보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형식적이고 신용에 불과한 해야 되니까 드리는 어떤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 어떤 과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동전 2개가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아마 누군가 준 구제금을 잘 저축해 놓았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얼마를 헌금할지 많은 갈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동전둘이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깨닫고는 모두를 드릴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전부를 드린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들과 비교해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 또 재능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얼마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영광스러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서로를 향해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바로 과부의 두 동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또 보잘 것 없는 나의 작은 소유물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우리의 이 작은 열정과 헌신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눈을 들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들 예수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어 온전한 순종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 땅 위에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을 주께서 필요로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기 원합니다. 원수의 교만과 탐욕과 위선의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매일 우리의 작고 소중한 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즐거이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